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또 여기에서 무슨 설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더 이상의 무슨 설교가 나오겠는가 생각할 만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핵심은 그겁니다. 지역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흔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파는데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때 사은품이 좋아가지고 그 물건 필요도 없는데 사은품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선우 형제가 이따금 그런 것 같으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또 실제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면 얼핏 볼 때는 해결된 것이지만 근본이 해결됐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저희 집에는 한 달 이상, 한 2달 가까이 됐나? 조그만 나방이가 아침 일어나면 자꾸 날아다녀요. 어떤 데는 5마리, 어떤 데는 10마리 정도가 어지럽게 돌아다니죠. 이게 쌀벌레인가? 그 쌀통 뒤져봐도 아니고, 근본을 모르니까 한 2달 가까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사냥하는 즐거움이 있죠. 팔이 같이가 나서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잡아채기도 하고, 앉아있는 그 파리채로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적인 것 아무리 해결해도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원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벌레 좀 잡는 거, 사은품 얻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하면서 사방을 더듬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 내리고 이것이 삶의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곁가지들에게 빠져 있다가 삶을 낭비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은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 5시에 우리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모이는지. 토요일 오후 5시면은요, 청년들에게는 골든 아워입니다. 네? 황금의 시간이에요. 왜요? 왜 황금의 시간일까요? 데이트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어제 제가 딱 쉬어보니까 18명이 모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요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에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투자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뭘 하고 살 거냐, 직업을 얻는다든지, 자기 인생에 앞으로 어디에다가 투자할 거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무개 형제한테, 너는 네 삶을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런 것이 그걸 붙잡았느냐? 아직 아닌데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냐? 아닌데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아직 이게
분명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삶의 근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도록 달라고 구체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살피라고 어제 권면을 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의정부로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의정부를 간 일이 있어요. 오전 그때가 아마 9시, 10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유리, 우이동부터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이동 그 백운대역인가? 거기서 거의 다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 50대, 60대 중늙은이들이고, 복장은 똑같이 등산복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은퇴를 했거나,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아예 지하철을 타고 매일 백운대 쪽으로 등산하는 것이 일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뒤에 돌아오는데 3시, 4시쯤 그 기억되는데요. 다시 지하철을 탔더니 그 역에서 또 다들 그 복장 그대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퇴근하는 거죠, 이제. 야, 저런 거 하려고 일생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마음에 그런 강한 도전이 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팔 갔다 올 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뭐 한 300석 정도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분의 3이 등산객복 차림이야. 한국 사람들. 나이도 역시 똑같이 중늙은이들이고. 저거 하려고 일생 동안 살았나. 이게 본질, 삶의 본질에 관한 답을 갖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때는 아멘하고 크게 답을 해야 돼요. 얻으셨어요? 네. 어떻게 얻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네, 우리가 이 답을 얻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겨우 동전 맨잎을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타까운 한 거린을 만납니다. 거지를 만나죠. 그리고 그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무엇이고 누가 주인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안 두 명의 사도들이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많은 생애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셨고요. 1장에 승천하셨고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지금 3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3년간 그분을 쫓아다녔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허망하게도 체포되어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크게 실망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두 사람이 평생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 거린을 지금 정면에서 부딪혀 만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4장 22절에 따르면 그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으니까 얼마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인생이었느냐. 남들처럼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모멸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이루 말씀 궁핍함을 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동정심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스스로 저주스러운 삶이었을까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형태는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이 한많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거린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구걸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메고 그 자리에 갖다 주어서 그래서 그나마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그 문구 표현하는 문구가 뭡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더구나 이게 삶의 목적과 인생의 근본과 관계되어서 어떻게 하는 자로 표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은 앵벌이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앉혀놓고 돈 받으면 그 뜯어먹는 사람들, 그 희생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 줍쇼라고 손을 내밀었죠. 아마도 그가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날이라면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고요. 평소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면 풀이 죽고 속상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앉은 곳이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디 앉았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입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Beauty gate, gate of beauty 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저도 거길 가봤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쪽으로 향해 있는 문입니다. 문이 굉장히 큽니다. 적은 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쪽을 이제 완전히 막아서 출입은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참 화려한 문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문 앞에 그가 위치해서 앉았다는 겁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나오는 문입니다.
근데 그는 40평생 그 성전 문턱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불구자들은 성경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거나 하나님께 경배했거나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가게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목이 좋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목에 관한 우리 서민아 자매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어디에 가면 이 장사는 보증이 된다. 이거 딱 정보를 갖고 계실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 목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지금 두 사도를 만나서 그의 41만의 인생이 완전히 펼쳐고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그들이 위치할 자리가 어디냐?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때 딴 데 가서 뭐 놀러 가고 데이트 가고 극장 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좋은 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있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곳에 좋은 목에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장소에 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 있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매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자리, 주일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새벽 예배 자리. 이런 자리들은 정말 목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사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 본질이 뭐였느냐? 돈이었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못 걷는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본질은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으면 오늘 여기 보니까 발도 고침 받고요. 발 고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으니까 평생 이제 벌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문제의 본질과 출발점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은혜 자매의 간증 속에서 수십 년을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은혜 자매가 30 몇 년 걸렸더라고. 어제 38년. 우리 집 사람은 40년 걸렸어요. 처음 예수 믿은 게 20살 때, 20 몇 살 때인데,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딱 정리해서 구멍을 기운 복음을 들은 게 2010년도니까, 1972년도에 처음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2010년도니까 근 40년 후에. 그동안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동안 신학교 교수 부인도 잘했어요. 신학생일 때 전도사 부인 역할도 잘했어요. 애들도 잘 키웠어요. 근데 2010년에 가서 구멍이 딱 기어진 복음을 경정리하고 그 안에 서니까 사실 제가 우리 손한테 지금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왜? 72세가 됐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1층에 뭐 안 치운 거 없나 가서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교회 재활용품 그 봉지 넣어가지고, 여보 좀 내줘. 제가 가서 내고. 가만 보니까 이 여자, 이 나이가 이게 몇 살인데 지금 쓰레기 치우고 있나. 참 내가 참 못된 남편이구나.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 물론 우리 사람 지금 속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여 받게 되는 동젓 몇 개가 한 끼 또는 하루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거를 수 있게 된다면 스스로 일하여 평생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 끼, 두 끼, 하루, 몇십 년, 이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어마어마한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거리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확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지역적인 문제는 해도 끝이 없음을 알았기에 한 푼의 동전을 구하는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가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의 본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두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한 마음으로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강선일 형제와 정경래 자매가 서로 눈짓만 딱 해도 이 사람에게 전도하자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관계가 되었죠? 이거 지금 두 사람이 눈짓 이렇게 한 거예요. 더불어, 오케이, 그러자고. 그렇게 알고는, 우리를 봐라.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Look at us! 우리를 봐라! 왜? 그에게 뭔가 해줄 게 있기 때문에 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우성 치고 있고요. 질병 때문에 아우성 치고 있고요. 자존심 때문에 아우성 치고 있고요. 부부관계 때문에 아우성 치고 있고, 부모와 자녀관계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고, 수많은 문제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우리를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당신 그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고. 근본 문제는 당신 주인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과 관계가 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우성 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있으세요? 제발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자꾸 속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걸 내가 준다. 그러면서 뭐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벌떡 일어났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했죠. 집중하니까 그다음에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크게 심히 놀라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니드, 필요보다도 근본적인 필요를 제대로 우리가 짚어주고 그 복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항상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즉시 그는 바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근본 문제 해결은 그의 근본 문제 해결은 그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놀라게 만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날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저기 원석이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너 때문에 5,000명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 네. 근데 그래서 원석이 대학교 3학년이고 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 미안하네. 네, 4학년이고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뭐 신앙 경력도 좋고 그런데 인간적인 놈은 찌질이도 못나 보였던 이 사람이 5,000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촉발이 되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뒤에는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의 주특기 중 하나는 물타기입니다. 마귀는 물타기의 명수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대치물을 제시해서 모처럼 야 이거구나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관심을 옮기게 만드는 물타기의 명수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과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정섭이 형제가 잘 알 것 같은데 단체 사진 찍어봤죠? 단체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네? 한 곳으로 바라보는 것. 네.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좋은 거지. 옆에 뭐 위대한 뭐 대통령이 있다 치면 내가 그냥 이상하게 나왔으면 그 재미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면 옆에 사람들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고.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40년의 한을 맺혔던 이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해야겠다. 누가 무슨 문제로 고생하든지 무슨 문제로 아우성치든지 그 근본이 뭐로부터 나온다?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직면하게 도와주고 이 사실 앞에 그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변경된 패턴으로 예배를 드린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우리 삶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공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지리도 못난 사람으로 여겨졌을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동냥을 했던 그 거린이 주님을 만남으로 금도 문제가 해결되어 그로부터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의 출발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에 항상 집중하게 하시고 지역적인 문제에 아버지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